제가 우리 강주교회 한 8, 9년 전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아름답고 복되고 성장하는 교회고 소문난 교회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 된 거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오늘 성가대 참 수준 있는 영성 있는 찬양이었어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제가 서초교회 25년 개척해서 25년 목회하고 서초동에서 건강한 교회 또 영향력 있는 교회 세웠으니까 제 눈이 이렇게 딱 맞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정말 오늘 수준 있는 영성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또 제가 우리 강주교회 와서 보니까 오늘 와서 보니까 이 미디어 영상 음향 활용을 참 잘하네요. 뒤에 이렇게 딱 보니까 세련되고 또 편리하고 효과적이고 여백이 있고 참 참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잘한다. 아주 제가 이렇게 좀 감동이 됐습니다. 또 보니까 오늘 찬양 인도하고 사회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들 보니까 수준이 보통이 아니네요. 진중하고 힘있고 그리고 믿음의 영성이 있는 그런 우리 목사님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목사님들 우리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참 훌륭하시네. 제가 보니까 박수 한번 해드리시죠. 제가 들어오다가 딱 로비에 보니까 보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로비에 어떤 보물이 있는지. 이따 나가시다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늘 있으니까 모르는 제 눈에 보물이 딱 들어오는데 보물 이렇게 로비에 그림이 한 점 있더라고요. 큰 그림 바로 벽 쪽으로 거기 빛이 있으라라는 표인데, 이 시대에 이렇게 멋진 그림이 여백이 있으면서 그리고 정말 빛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교회가 센스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이런 얘기야. 믿음, 소망, 센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이래. 근데 우리 강주교회가 센스 있는 교회예요. 이건 또 담임 목사님이 센스가 있으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복음으로의 초대 일부에서는 다른 설교를 했죠. 일부에서는 그 한 설교가 하나님 자녀 건설의 초대고요. 오늘은 2부에서 복음으로의 초대인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이정표가 되어서 또 한 단계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즘 우리는 너도 나도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죽겠다 이런 탄식을 쏟아내곤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서 너도 나도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죠? 시대 탓일까요? 아니면 환경 탓일까요? 아니면 몇 년 전에 겪었던 코로나 탓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너무 발전한 탓일까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건 나에게 어떤 것일까요? 네? 여러분 예수 왜 믿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건 나에게 과연 무엇인가?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 설교자로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 계십니다. 그는 영국 왕실의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 의사의 길을 버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기로 한 이유는 이러합니다. 그가 의술로 환자를 살려내면 그들은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서 다시 죄를 짓고 죽음의 길로 나갑니다. 사람을 살리는 진짜 의사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가 된 후에 당시의 교회를 보니까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교환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서 적어가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이정표가 되겠죠.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 시대에 기독교는 시도되지 않았다. 한 번도 기독교는 시도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해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그런데 우리 시대에 기독교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다. 한 번도 기독교는 시도되지 않았다. 묻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고 그대로 기독교를 시도하고 있는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진짜 기독교를 믿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난 정말 기독교를 믿고 있는가? 진정한 기독교, 성경이 얘기하는 기독교는 무엇인가?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이 기독교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가?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가?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것이, 기독교 믿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나요? 네? 대답을 잘 못하시네. 종교로서의 불교, 힌두교, 캐톨릭 이런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믿는다면 굳이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진정한 기독교로 회복되는,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믿음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시도되고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죠. 로마서 요절은 아까 읽었던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16절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왜 복음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이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세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야 돼요.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해야 돼요. 그럼 구원은 뭐냐는 거예요. 구원.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내는 걸,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죠. 세상에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죄의 문제죠.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이 죄로부터 나옵니다. 두 번째는 불안의 문제예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불안.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불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병고예요. 병들고 고난당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저주예요. 집안에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내 인생에 흐르는 저주. 이거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는 죽음의 문제예요. 이 5가지 문제.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죄의 문제예요. 두 번째요? 불안의 문제. 세 번째요? 병고의 문제. 네 번째요? 저주의 문제. 5번째? 죽음의 문제. 이 5가지는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5가지 문제로 고생하며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계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5가지 이름을 가졌어요. 오중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 사람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분이 성육신하셔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아기의 이름이 나오죠. 그 아기의 이름 뭐죠? 그 아기의 이름은 뭐죠? 예수죠.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또 하나 이름이 있어요. 예수와 함께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뭐죠? 그리스도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육신 되어서 아기로 오신 이름이 3중의 이름이네. 첫 번째 이름은 뭐예요? 예수. 두 번째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 세 번째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이름이 다름을 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름은 예수, 그건 인간적인 이름이에요. 오늘 김성령 그리스 예수.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은 죄에서 건져낼 자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 인간의 이름이에요. 그럼 임마누엘은요, 신적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이름이 놀랍게도 매칭이 돼요.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는 뭐라고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몰랐죠, 여러분? 야, 정말 놀라운 이름 아니에요? 예수는 뭐가 되신다고요? 임마누엘 되시고, 임마누엘 되시기 때문에 뭐가 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세요.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시죠. 정말 신묘막칭하시죠. 예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에는 죄 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불안 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병고의 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주 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 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이름에게는 죄 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불안 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병고 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주 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 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쳐올 것이고 저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사단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노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는, 그럼 여러분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음부의 권세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아니에요. 여러분 뒷부분 하라 그랬어요. 자,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아멘. 여러분이 뭐 앞부분 하세요. 내가 뒷부분 할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시작.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십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십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예수는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할렐루야.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시기에 죄를 이깁니다. 병고를 이깁니다. 불안을 이깁니다. 저주를 이깁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의 죄와 병고와 불안과 저주와 죽음에서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할 텐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고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 주 하나님,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시기에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 만져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쳐 주옵소서.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다고요?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알면 구원의 길이 보이고, 로마서를 알면 인생의 길이 보이고, 로마서를 알면 인생 승리의 길이 보입니다. 성경 66권 어느 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만은 로마서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다른 책 한 권 가지고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서 한 권이 있으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순수한 복음. 그걸 마틴 루터가 한 얘기예요. 성경 중에서 가장 순수한 복음이 바로 로마서다.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를 핵심적으로 6문장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이걸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펜을 드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복음은 예수 십자가이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십자가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가 함과 같으니라.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뭐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왕처럼 누립니다. 왕처럼.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음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왕노릇하느니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나 힌두교나 물론 카톨릭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돌을 닦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속량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믿음은 때마다 시마다 주님과 대화합니다.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구원을 누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믿음은 왕처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자, 정리합니다. 오늘 자 여러분 교환 보시고요.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다.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다. 오직 뭐로 구원받는다고요? 은혜로 구원받는.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누린다고요? 왕처럼 누립니다. 기독교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몇 년 믿었어요? 어떤 분은 평생 믿었어요. 어떤 분은 이제 막 믿은 분도 있어요. 이제 10년 믿은 분도 있어요. 자, 기독교를 믿는데 제가 보니까 두 믿음이 있어요.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데 기독교를 믿는데 우리 성가대원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 왕처럼 믿어요. 왕처럼. 항상 기뻐하고 빨리 아멘 해야 되는데 왕처럼 믿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충만하고 그리고 날마다 나누고 왕처럼 예수 믿어. 우리 성가대원들이 그런 것 같아. 그죠? 왕처럼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미안해요, 꼭 거지같이 믿어요. 힘들어하고요, 어려워.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힘들어하고요, 어려워. 이거 아멘을 안 하네? 힘들어하고요, 어려워하고요, 죽겠다고 하고요, 안 된다고 하고요, 한숨 쉬고요, 탄식하고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예수님 믿는데 어떤 사람은요 왕처럼 예수님 믿고 어떤 사람은요 뭐처럼 믿는다고요? 거지처럼 믿어. 거지처럼.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나는 왕처럼 예수 믿는가 아니면 거지처럼 예수 믿는가? 말은 잘한다. 정말로 나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을 알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왕처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만족해하고 나누고 누리는 그런 왕처럼 예수 믿는 우리 강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인의 인간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왕처럼 누리며 예수님 믿을 수 있는가? 이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오늘의 설교의 포인트예요. 어떻게 우리는 왕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왕처럼 누리려면 언제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인생은 20부터도 아니다. 그렇다고 인생은 6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어디로부터다? 십자가로부터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멋있게 할까? 그죠? 인생은 2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40부터도 아니다. 그렇다고 인생은 6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어디로부터다? 십자가로부터다.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 든든히 붙들으면, 십자가를 의지하면, 십자가를 알면, 십자가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왕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잘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는 시간이 되는 대로 이 십자가를 좀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십자가는 삼중의 십자가예요. 보통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하나밖에 몰라요. 첫 번째 십자가밖에 몰라요. 이것도 잘 몰라요. 첫 번째 십자가는 뭐냐 하면 속량의 또는 대속의 십자가. 거기다 적으세요. 속량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크리스찬은 누가 크리스찬이냐면요, 크리스찬은 날마다 십자가에 반응하는 사람이야. 십자가. 여기 십자가 어디 있어요? 교회 십자가를 바라볼 적마다 우리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적마다 감동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적마다 감격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적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웨슬리 목사님은 어느 날 우울하고 침울했어요. 그 부인이 물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슬프게도 아무리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동이 없단 말이야. 이를 어쩌지? 그래, 이건 문제예요. 이건 문제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적마다, 십자가 앞에 설 적마다 언제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느껴져야 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적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십자가를 바라볼 적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한없이 비천한 사람입니다. 주님 없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십자가.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적마다 가난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뭐가 주어진다? 뭐가 주어진다? 은혜가 주어지는 거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라. 할렐루야. 정말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이건 여러분이 잘 모르는 십자가야.
성경에 그러나 로마서에 분명히 가르쳐주는 십자가예요. 무슨 십자가일까요? 자아 죽음의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아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십자가가 속량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나의 자아, 죄성이 십자가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뭐가 있나요?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성이 살아나서 속상함으로, 분노로, 두려움으로, 염려로, 거짓으로, 탐심으로, 음란 등 온갖 것들이 자꾸 솟구치잖아요. 이런 것들이 솟구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때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60대고 책을 쓰는 사람이니까 호를 하나 정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는 중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호를 하나 적었어요. 그 호 이름이 뭐냐면 일순이야. 일순. 날일자 따라 죽을 순. 날마다 예수님 따라 죽는다. 그게 제 호야. 일순. 괜찮죠? 일순. 날마다 예수님 따라 죽는다. 이렇게 호를 정해놓고 보니까 우리 집 사람 이름이 진순이야. 그 사람은 진짜 죽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순하고 진순하고 살아.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야. 날마다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야.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아 죽음의 십자가. 아멘. 세 번째 십자가가 있어요. 이건 임마누엘의 십자가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사심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음을 거기 뭐라 그러냐면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여길지어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면 이제 나는 죽었기에 내 안에 그때부터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두렵고 염려가 있고 거짓이 있고 시기, 질투, 탐심, 음란이 일어날 적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키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이제 기도로 삽니다. 감사로 삽니다. 십자가로 삽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거기 여러분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삼중의 십자가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누가 뭐라든 세상이 어떠하든 나는 이제 기도로 감사로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기 끼리에란 말이 주여란 말이에요. 엘레이손이 불쌍히 여기소서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 앞부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끼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삼중의 십자가예요. 삼중의 십자가.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이렇게 기도해요. 기렐레이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이 어때 해도 나는 이제 기도로 삽니다. 감사로 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네 번째, 복음의 삶은 뭐라고요? 매 순간 놀라는 것이다. 복음의 삶은 매 순간 놀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내 앞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매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되면요, 나는 별말 안 했는데요, 말에 권세가 생겨요. 권세. 그 말에 권세가 붙어요. 그 다음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면요, 내 생각이 지혜가 생겨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면요, 생각하고 구하는 것마다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되네, 되네, 기도가 되네, 할렐루야, 찬송이 되네, 사업이 되네, 설교가 되네, 전도가 되네, 자녀가 되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리엘레에서 온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기도로 삽니다. 감사로 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셔서 험한 길은 평탄케 하십니다. 낮은 길은 높여주십니다. 막힌 길은 열어주십니다. 새빗장은 꺾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영어 한마디 쓸게요. Every moment surprising. 매 순간 놀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복음으로 사는 삶의 능력을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교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을 향해 최고의 사랑을 느끼고 뜻으로 볼 수 없는 분과 매일 친숙하게 이야기하며 그분과 함께 천국 갈 것을 소망한다. 가장 약할 때 강해지며 가장 가난할 때 가장 부자가 되고 최악의 상태에서 최상의 행복을 느낀다. 살기 위해 죽고 소유하기 위해 포기하며 지키기 위해 준다. 어떻게 표현돼요? 와우, 그러죠. 놀라운 일이죠. 야, 이런 일이 참으로 멋지고 품격이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왕처럼 누리는 삶의 모습 아닌가요? 아멘. 우리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속량의 십자가, 자아 죽음의 십자가, 임마누엘의 십자가. 아멘.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왕처럼 누리는 거예요. 왕처럼. 그 왕처럼 누리는 삶을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자,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를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을 향해 최고의 사랑을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분과 매일 친숙하게 이야기하며 그분과 함께 천국 갈 것을 소망한다.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해지며 가장 가난할 때 가장 부자가 되고 최악의 상태에서 최상의 행복을 느낀다. 살기 위해 죽고 소유하기 위해 포기하며 지키기 위해 큰 소리로 와우, 놀라세요. 와, 참 멋지고 품격 있는 크리스찬, 왕같이 누리는 크리스찬, 예수 기독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왕같이 누리는 그런 멋지고 아름답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